우리 서로 교독합시다. 10절서부터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1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면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노라면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전미도록 느끼고 깨닫고 또 체험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가운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주님께 올려드렸다고 저희들에게 이 크나큰 은혜를 허락하시나이까. 아무리 생각하고 되돌아봐도 그저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생각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한량없는 사랑으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될 그 십자가상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가 씻음받은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깨끗해진 심령 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저희들의 삶의 이정표로 남아 그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수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가가 기록하게 되었죠. 누가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겨지고 은혜가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아이스크림 중에서 누가바가 제일 맛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누가바가 생각나고 그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되새겨지면서 이 달콤한 말씀으로 누가복음이 다시 한번 연상이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가바 이상으로 엄청난 달콤한 그 사랑의 말씀으로 기록한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입니다. 그 마가 알죠? 마가복음 우리가 누가복음 전에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했죠. 근데 누가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가 1차적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업이 의사요, 또 한편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전도자요, 음악가요, 역사가인 이 누가가 증언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전도. 그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던 밤 베들레헴 지경 막 양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메시지는 누구였습니까? 천사였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천사가 전했지요. 네. 여러분 이 소식은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듣는 소소한 그러한 기쁨의 뉴스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천사가 특별히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던 좋은 소식, 곧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 종종 로마 황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는 자신들을 복음의 사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백성이 들어야 했던 소식은 삶을 더욱 고달프게 하는 명령들 뿐이었다는 것이죠. 예컨대 누가복음에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내린 칙령, 누가복음 2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는 이 메시지는 세금 징수를 위한 명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세금 징수만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가 전한 소식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는 예수를 구주, 곧 세이비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는 구원을 선물로 갖고 오신 것이죠. 천사는 지금 예수가 구원을 준다라고 선포합니다. 또 그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보내시는 구세주, 곧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참된 왕이시며 그가 참된 선지자이시고 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이자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처럼 사도행전 6장 31절의 말씀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인도해 주신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자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졌고 하나님과 평화하고 참된 평화를 상실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천사는 다시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러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갖고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성경적 의미는 죄를 떠나서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적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복음이신 예수의 오심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하는 구원의 복음은 그 구원의 전제가 바로 죄로부터의 돌이킴, 곧 회개여야 하는 줄 다시금 깨닫습니다. 구원의 기쁨 없이 교회 생활하는 안타까운 분들은 회개의 온전한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자신의 회개의 경험, 죄에 대한 회개의 경험, 죄에 대한 치유의 경험. 그래서 누가는 복음 전파를 다른 말로 따라해 봅시다.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의 전파.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의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러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물값이 다 흘리시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는 가장 강력한 요소, 여러분, 죄책감을 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죠. 오죽하면 범죄한 다윗이 창회 시편에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시편 51편 7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구약성경 5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슬초는 벽이나 담에 자라는 식물로서 정결식에서 양의 피를 적시는 용도로 혹은 물을 적시어 제단에 묻은 피를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고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전한 복음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인 줄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누가는요, 그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서를 마무리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본면을 첨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8절 이후에 4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설득력이나 언변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언변이 좋았습니까? 설득력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진정한 회개와 참된 회개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my Lord, my Savior로 모신 이후에, 주님으로 모신,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진정으로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주의 증인으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했지요. 근데 처음에 증거할 때 그가 인간적으로 그의 설득력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설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 서로 모르는 결론을 이어가면서 이때는 요 말을 써야 되고 저때는 저 말을 써야 되고 또 이럴 때는 요 말을 써가지고 이어가지고 접속사를 요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이때는 강조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놔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설득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아주 훌륭한 언변을 가지고 전도를 했던 것이지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꽝이었습니다. 네, 꽝이었어요.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인간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역을 할 때 말씀을 잡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주인이 되어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번 10월 22일 그리고 23일 양일간 있을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하고 비슷한 마음으로 정말 회개했고 하고 있으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죠? 배운 게 있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또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사역의 경험 말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는 솜털만큼도 안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또 바라보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겸손함을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이 귀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허리를 두르고 주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만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겸손함의 고백이 우리의 겸손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흔적들이 우리 11월 20일, 10월 22일, 23일 양일간 있을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성전 이전 감사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만이 흔적으로 남겨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귀한 이정표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설득력이나 언변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누가는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한 가지 더 첨부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이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요한 웨슬레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 제단 가운데 말씀 붙잡고 하루의 첫 것을 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정말 분주하지 않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분주한 세상 일 속에서도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선순위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잘 삶 속에서 매겨서 우리 인간적으로 순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로 삶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말씀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쓰니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처음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며 또한 그들은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되었으며 그들이 살던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아이고야 우리 예수님 믿어봤자 변화가 안 되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변화되고 너도 변화되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며, 말씀 붙잡지 않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늘 24시간 무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해답입니다. 뭐가 해답이라고요? 성령이 해답인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서 오시는 성령님,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과 저 우리 개개인이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며,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일합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점점 더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 진단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도 확실하게 변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저만입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놓고 볼 때도 확실하게 변화됐고 예수님을 닮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주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시작. 주님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진짜 주님을 많이 닮았고 닮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닮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도 우리들의 변화의 유일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복음, 누가가 증언한 누가복음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철학도 또 도덕으로도 불가능했던 이 변화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소식, 이것이 바로 누가가 전한 누가복음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수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송사하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아버지 귀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도 또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복음의 나팔수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17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